오늘은 거듭남, 중생 거듭남, 신생, 영적 탄생, 영적 출생, 다시 태어남. 하여튼 이 용어가 많아요. 한자어, 영어, 한자어, 영어, 한글 이렇게 돼가지고 born again 이런 식으로. 그래서 regeneration 하면 중생이고요. 이제 중생은 중자가 이제 우리가 중생할 때 중은 이제 무리 중자죠. 우리가 여기서 중생할 때 중은 거듭 중자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거듭 중자고 생이 이제 날탱자니까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한자어로 중생이고요. 거듭남. 중생의 교리하면 이제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예전에 많이 썼지만 거듭남, 다시 태어남.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에 의해서 성내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필수 조건인 거죠. 전제 조건이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다니지만 또 거듭나지 못한 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또 이 말씀 듣는 혼들이 있다면 이 장을 통해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또 깨닫고 또 믿어서 거듭나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거듭났지만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한 혼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또 잘 배워서 마음에 말씀을 잘 간직하고 또 건전한 교리의 틀에 거할 수 있도록 또 뿌리내를 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교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에 관한 겁니다. 예. 영, 혼, 몸 중에서 영에 관한 건데 중생, 거듭남, 신생, 영적 출생, 다시 태어남, born again 뭐 이런 말 다양하게 불리는 이 교리는 혼의 구원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한 종교적인 변화나 도덕적 향상이 아닙니다. 인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뭐 삶의 변화,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혼이 구원받으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regeneration,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new birth, born again입니다. 혼이 회개한 건 conversion, 혼의 회심 사건은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인간의 반응이지만 사람의 반응이지만 이 중생은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는데 그 본질은 구별됩니다.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듭남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영혼구원 또는 영육구원, 영혼구원 또는 영육구원이란 말을 많이 사용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고 혼은 구원받고 몸은 변화받는 것, 구속받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된 죄의 연속사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의 권능 아래 사망의 종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그 몸은 살아 있으나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몸은 죄의 몸, 죽을 몸이니까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영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5절인데 에베소 2장 1절 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도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인데 여기서 죽었던 너희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또 혼에 관한 것도 아니고 영에 관한 겁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으로서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셀폰을 들고 손에 들고 다니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고 통신을 할 수 없을 때 뭐라 그러죠? 뭐 계곡이나 산에 갔는데 레인지가 이제 통신 아웃 오브 레인지 밖이란 말이죠. 그 신호가 안 잡힐 때 이제 있죠. 아웃 오브 레인지가 되죠. 아니면 지하실 깊은 곳에 갈 때도 뭐 통신 안 잡히면 통신할 수 없을 때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폰이 죽었다 그래요. 폰의 그 디바이스가 죽은 게 아니고
파워가 꺼진 것도 아니에요. 디바이스 좀 문제고, 뭐 운영체제도 문제 없고, 그냥 통신만 끊긴 거죠. 그럼 폰이 죽었다 그럽니다. 배터리가 나갔거나, 물적 파손을 당해서 폰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몸이 죽은 거죠. 그 몸이 죽은 겁니다. 아예 뭐 배터리가 나갔으면 막이 없는 거죠. 그럼 배터리를 갈아 끼우거나, 아니면 뭐 통신 칩이 나가버렸다. 그럼 이거는 뭐죠? 물리적인 거죠. 피지컬한 거죠.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거예요. 그 하드웨어가 고장났다는 것은, 그거 고장났네, 안 돼. 파손됐네, 고장났네, 못 쓰겠네. 그러면 갈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새 걸로 갈아야 돼요. 응? 물리적 파손을 당해서 만약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몸의 죽음이란 말이죠. 근데 다만, 물리적으로는 기기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기가 아무 문제 없고, 안에 뭐, OS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통신의 문제로만 단절이 된 거예요. 송신 수신이 안 되는 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저희 집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때가 간혹 있어요. 미국이 한국보다 못한 게 통신 문제가 좀 약합니다. 땅은 없지 뭘 하고 하니까 통신이 한국만큼 빠르지도 않거니와 자꾸 끊길 때가 있죠. 특히 밤에 뭐 공사하고 하면 끊겨요.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거기 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컴퓨터도 문제 없고 라우터도 문제 없고 모뎀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통신이 안 될 때 나의 컴퓨터나 폰이나 모뎀이나 라우터 같은 기기들은 아무리 만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과 혼이 멀쩡해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내 안에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영은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부터 계시나 조명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경배할 수도 없는 거죠. 아무 기능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죽은 것입니다.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 혼, 몸에 삼중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범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범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의 영은 죽었고 혼은 육신의 정욕과 죄의 권능에 사로잡히며 몸은 결국 육체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려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을 죽은 영이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영,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born again, 혹은 regeneration, new birth,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중생의 definition, 정의가 뭐냐? 중생의 정확한 정의, 중생,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죽은 사람의 영 안에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선한 행위입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남, 새로운 창조, 두 번째 탄생입니다. 성령께서 죄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중생은 사건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회개나 복음의 이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실제 거듭나는 순간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두 번째 생일을 갖게 되면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의 종교적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비롯되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듭남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선한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 바울처럼 악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거듭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사람은 거듭날 때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예레미야 13장 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또는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죠? 사람은 못한다 이 말이죠.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선하거나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born again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 성령에게서 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출생은 땅의 육신적 출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신적인 출생입니다. 신적 탄생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은 이 중생의 정의를 딱 밝혀놨는데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자비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신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자비에 따라 긍휼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신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그 중생은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구원의 행위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느니라. 또 나가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이게 신적 탄생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그리고 그분에게서 난 자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고 그분에서 난 자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에서 난 자다. 이 콜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그분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근원이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중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적 출생이고 이는 인간의 몸이 인간의 몸과 혼이 아닌 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필요성은 거듭남이 왜 필요한가? 우리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에베소 2장 1절 5절 읽었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도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렸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또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왔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이 했어요. 죄의 결과는 단순히 행위상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적인 사망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서 떠났고 그 후손들도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나이다. 또 죄 가운데서 내 어머니가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이건 출생의 문제다. 이거. 죄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다. 출생의 문제다 이거예요. 사람의 죄는 행위 이전에 출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이 필요한 거죠. 이게 중생의 필요성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그 결과 사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본성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말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말은 우리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고 또 자연인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반드시 must 이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필수적이다. 절대적 요구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육에서 난 것은 육임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생명이 바로 중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중생의 본질, 거듭남의 본질은 뭐냐예요? 중생은 침례가 아닙니다.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행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그 침례고요. 침례는 중생의 결과지. 중생의 결과 내가 침례를 한 거지 원인이 아닙니다. 중생은 개혁이 아닙니다. 거듭남 개혁이 아니라 개혁은 옛본성 일부가 악을 버리고 고치는 게 개혁이죠. 그래서 중생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개혁은 인간의 노력이지만 중생은 하나님의 창조행입니다. 개혁은 부분적인 삶의 변화지만 중생은 전적인 생명의 변화입니다. 중생의 본질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실체적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 진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는데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했습니다. 즉 육체의 출생은 육신적 생명에 불과하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으나 죄로 인해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학문과 종교적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중생은 바로 그 죽은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영적 소생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구원받기 전에 영이 죽었을 때죠.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섯은 죽었을 때 살리셨다는 표현이 quicken 살리셨습니다. quicken은 살리셨습니다라는 데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quickening 특별히 하면 살려주는 영 이런 뜻이고 quicken.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살 때도 quicken
quicken. 키워드가 이제 quick and powerful 나오죠. quick, 이게 살아있다, 살려준다. 이거. 이 생명 하나님부터 직접 주어지고 그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단순히 회개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그가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이라. 예, 그분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영 안에서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씨, 곧 성령의 본질이 가십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즐기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사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럼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생의 도구, 예, 수단, 중생의 방법. 예. 성경은 중생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느냐? 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 씨.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은 씨로 비유됩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느니라 했죠. 씨가 있어야 생명이 뻗어나오듯이 거듭남은 말씀의 씨가 마음에 심겨질 때 시작됩니다. 말씀은 영적 생명이 잉태하는 씨앗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낳으셨고 이건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천 열매들의 한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즉 복음은 중생의 도구고 성령은 중생의 주체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시고 말씀의 씨에서 생명이 싹트게 하십니다. 자, 성령은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라. 사람이 물에서 그리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그리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워터 할 때 이 물은 문자적 침례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베소 5장 26일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통해 거리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인데 여기 이제 정상적인 침례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말씀과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요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근데 7절에 따르면 7절에 따르면 육에서 나가서 육이요 성령에서 나가서 영이니라. 성령에서 나가서 영이니라 했죠. 근데 육과 영을 딱 비교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한 물은 육체적 출생이구나. 육에서 난 것이구나 이랬겠죠. 육에서 난 것이구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영은 뭐냐? 성령에서 난 것이 됩니다. 이제, 몸은 모든 사람의 몸은 육은 다 물에서 납니다. 디도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일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자비에 따라 중생 씻음과 성신님의 새롭게 하시려 하셨고, 성령은 말씀으로 씻으시고 죽은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처럼 중생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생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씨앗이고 성령은 그 씨앗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중생의 방법은 중생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이것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중생은 혈통이나 육신의 의지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믿음의 반응은 그 역사에 포함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느니라. 또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믿음을 거듭남의 표지로 제시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게 방법이다. 이거 믿는 자는 이게 방법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느니라. 믿음이 뭐냐? 거듭남의 방법이다. 이거죠. 그리고 사랑은 거듭남의 표지다. 이렇게. 이때 믿음조차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데 즉 하나님이 먼저 생명을 주심으로 믿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혼으로는 believe라는 거고 faith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순서는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생명의 씨앗, 말씀이 뿌려지는 거죠. 말씀이 선포가 되고, 둘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습니다. 넷째, 성령께서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간적,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시간이 바로 혼이 구원받고 영이 다시 태어난 순간입니다. 이 일은 점진적 과정이 아니라 단숨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꼭 그분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믿는 것마저 행위라고 믿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믿으라!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믿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인 겁니다. 받으라!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으라! 그런데 안 받으라고 받아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믿어져야 한다는 말은 받으라 할 때 받아줘야 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건데 그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는 그래서 예수님 말해서 내가 복음을 통해 너를 낳았기 때문이니 복음을 통해 너를 낳았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저자, 거듭남의 저자 오서, 믿음의 저자이시고 화평의 창시자, 이 창시자라죠. 이 오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중생의 통로는 그리스도시고 중생의 집행자는 성령이시고 중생의 매개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 그럼 내가 거듭났으면 그 증거는 뭐냐? 이거. 제가 그때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 믿는다 그러다가 영접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딱 나한테 묻는 말이 증거는 그러더라고요. 증거는 딱 이렇게 하더란 거야. 내가 방금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이게 증거는 뭐냐? 이러더라고. 근데 그런 질문 사람 잘했거든요. 하여튼 훌륭해. 중생은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이지만 그 결과는 삶 속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욕구, 새로운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 중생이 가장 먼저 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내가 구원받을 때 하는 증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지. 하나님을 부른 것은 의미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 이게 관계성에 변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나 아버지라고 불러대가지고 아무나 아버님, 어머니 해야 되니까 좀 그런데 중생의 첫 증거는 내적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 내적 확신이에요. 두 번째 뭐냐? 이건 난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 죄에 대한 민감함과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 전에 무감각하게 했던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남을 험담한 뒷담화를 하든가 뭘 했는데 대해서 별 감각이 없었는데 그럼 일타지고 나서 괜히 했나 싶긴 하지만은 이제는 하자마자 바로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이게 딱 뭐가 지나가야 돼 속에서. 응? 내 안에 뭐가 온다고. 예. 스트라이크가 온다고. 스트라이크가. 응? 내 마음을 치는 이게 민감함, 센서티브하다. 예전에는 둔감했는데 아니면 무감각했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졌다. 이건 나도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얼마나 민감해져. 진짜 처음엔 너무 민감했는데 그게 점점 둔해지더라고요. 왜? 세상 때를 묻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영적 민감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민감함과 회개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몰려 있기 때문이니라. 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그가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이니라. 이는 완전 무죄, 즉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지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계속 짓는 생활 방식에서 그런 자세, 태도, 그런 이끌림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마음이 질리고 회개하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새로운 본성은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합니다. 야, 진짜 처음 거듭날 때는 내가 죄를 지는 그 횟수를 다 셀 수가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오늘 몇 번 죄를 지었다는 말 셀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3번, 4번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왜 그런 게 생겼냐? 민감함 때문이죠. 민감함이 생긴 거예요. 저는 죄를 전혀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죄를 죄로 생각하게 된 거고, 이제는, 죄책감 들고,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이제 드는 거죠. 그거는
이전과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죠. 다음이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나게 되어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삼아와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은 필요한 게보다 양식입니다. 그거 뭐냐? 말씀의 순수한 처지. 중생한 영은, 다시 태어난 영은 갓난아기처럼 본능적으로 말씀의 저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영적으로 숨을 쉴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경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믿고 싶고 뭐 이렇다. 구원받을 땐 그러죠. 구원받지 않을 땐 그런 거 없죠. 예. 다음 넷째 형제 사랑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 없는가 찾게 돼요. 나와 같은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사함에서 생명을 옮겨왔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은 거듭난 자의 본성입니다. 표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중생의 가장 분명한 열매입니다. 다섯째, 세상에서의 구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정욕과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니다. 세속적 가치와 제된, 제약된 쾌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참된 중생의 증거는 내적 생명 역사와 외적 삶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여섯째, 의로운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분에서 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분에서 난 줄을 너희가 안다. 일곱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가장 선명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느니라. 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 난 예수님 하신 일, 다 역사적 사실로 실제로 다 그렇다고 믿는다. 난 예수님 하신 말씀 전부 다 하나도 거짓 없이 다 진실로, 진리로 믿는다. 그 믿음이, 그게 뭐냐, 이게. 그걸 믿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내가 구원의 내적 증거예요. 응? 그거 난 믿어. 몰라. 남들은 모르겠고 난 믿어. 그게 내 증거라고요. 중생의 결과입니다. 중생의 결과. 중생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 스타트 라인이다. 그 말 자주 하죠. 구원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는 건 뭐죠? 태어나는 것은 인생의 시작이, 육체적 출생은 육체적 생명의 시작, 육체적 삶의 시작이고, 영적 출생은 영적 삶의 시작이에요. 구원이 목표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생은 영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듭나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새로운 소원과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속에서 생수의 삶, 생수의 샘, 생명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로 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영만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거듭난 순간 사람은 전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뀐다고요.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바뀐 사람이 하나 둘 있으면 당연히 환경도 모두 바뀌겠죠. 옛사람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꼭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중생은 단순히 종교적 각성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고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다음 셋째, 중생의 결과가 또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치신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을 너희도 신뢰하였으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또한 그분을 너희가 믿은 뒤에 너희는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인을 치십니다. 이 인치심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확증합니다. 넷째, 의와 거룩함에 대한 열망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성령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점점 더 하나님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중생은 거듭남은
성화의 문을 여는 예, 영적인 삶의 첫 단계입니다. 다섯째, 영원한 생명의 상속입니다. 디도 3장 7절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인정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난 자는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왕국을 상속할 자격을 얻습니다. 결론입니다. 거듭남은 성경의 성경의 구원의 근본입니다. 사람이 태생적으로 죄와 죽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새 생명으로의 출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통로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경험이란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죽은 영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실제적 사건이고 그 결과는 삶 전체에 내 인생, 내 개인 전체, 내 삶 전체의 변화를 후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생의 근원이시고 성령 그 생명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인간은 그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뿐이며 나머지는 전체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는 자기 안에 일어난 이 변화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에서 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나 너희는 고린도 교인 크리스천들, 고린도 크리스천들은 말이야. 우리 뭐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너희는 하나님에서 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명시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서 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이 은혜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거하며 그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여기서 아무런 생각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예전에 빨간 소책자로 만든 게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아주 얇은. 예. 제가 쓴 책 중에 책이 별로 안 팔렸는데 제일 많이 나간 게 그거 비싸요. 구원과 거듭남. 일단 싸잖아요. 그때 한 건당 1불에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책이 저희 교회도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교회 설교를 그때 예전에 한 설교를 2편을 묶은 겁니다. 2시간 한 걸 묶은 건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은 이 내용보다 좀 더 필요하신 분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PDF로 있어요. 네, 위대하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단에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간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구원에 관한 분명한 진리의 지식을 배우게 해주시고 저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참 인정받은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여진 그래서 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신성의 본성, 그 신성한 본성과 그 권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참으로 열매로 빛으로 향기로 또 다른 선한 행위들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선하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의를 추구하는 종들이 되도록 하시며 또 이 악한 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 덕령이 새롭게 하심 또 중생의 시스템을 통해서 참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권능 안에서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혼들이 말씀과 믿음이 잘 결합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부터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이 말씀이 살아서 권능이 일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